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 높임 받으실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 40장 28절, 40장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예언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 귀족들을 패하시고 세상에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심판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권력과 정권을 유지하는데 너무 급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시는 때가 심판 때가 되면 임하고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의 때는 봄비와 같이 아무것도 해를 받지 않도록 독초가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봄철과 다르게 가을철은 열매를 요구하고 심판의 때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추위와 더위가 계속 번갈아 되는 증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사계절의 원리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모든 계절을 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해가 있고 심판의 날이 있는데, 이사야 예언서에는 은혜와 심판의 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논하고 예언하시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심판의 날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오셔서 상한 심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보호를 하시고 치유하려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의 때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긍휼을 많이 베푼 도시인 가버나움이 심판의 날이 오면은 음부까지 내려가서 긍휼과 은혜와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복음서에 얘기하셨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예수님이 거주하신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나사렛에서 거주하사 갈릴리 가버나움에 거하실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공생애 도시가 멸망 도시이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뭐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시려고 먼저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먼저 인심 쓰시는 거예요. 봐주겠다. 대신에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좋게 대해주면 더 나쁜 짓을 허용하는 식으로 제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마음대로 하죠. 그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그대로 구원하시고 복음서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복음서에 좋은 것 주실 때는 구원이 있고 복음서에서 맴매를 때리시면은 심판과 지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때에도 회개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치유가 있어도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사람들이. 그래서 40장은 39장에 저주가 쭉 있고 흑암의 세력이 오는데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서, 광야는 뭐냐면 윌더니스라는 거예요. 윌더니스는 광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will, 하나님이 will, 살리고자 하는 빛의 뜻이 will이에요 원래. 근데 will 더는 뭐예요? 더 라틴어거든요. 드러나게 하신다. 근데 더해서 ER이 붙으니까 더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뜻이 더 드러나게 하실 때는 세상 문물을 차단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니까 공부 안 하고 뺑질뺑질 놀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게 정신 차려겠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친척들이 모였는데
걔 요번에 어떻게 됐냐? 대학 갔냐? 붙었냐? 2년제 대학이라도 붙었냐? 그랬는데 이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피부치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눈치 보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차단당하는 거예요, 관계가. 예? 근데 그 만나 떡이 내리는 거예요, 다. 응? 예. 예. 오늘은 제가 딱 1시간만 설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일찍 가시면 그 저녁 시간을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즐거우시죠? 오늘 저희 목사님들 팀이 사실은 절반 이상이 그 하마스한테 살육당한 지역 기도 여행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팀들하고 지금 중동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방 가거나 장례식 집전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별일 없겠지 이랬는데 뭐 아프리카 선교사님 집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2탕을 뛰어야 돼요. 그래서 8시 반에 이걸 다 마치고 9시 반까지 그 9시 반에 그 천국 환송 예배 하거든요. 30분 동안. 그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8호실까지 가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차가 있으신 분은 글로 또 오시면 2부 예배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뭐 차가 없으셔. 그래서 시간이 뭐 급하고 바쁘셔. 그러면은 집으로 가셔도 되고. 하여튼 근데 이제 뭐 저 중동에서 뭐 사람 죽이고 테러하고 뭐 막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뭐 도와달라고 그러시고 오라 부르고 막 그래서 가서 또 봉사하면 또 여기서 뭐가 터지고 저기서 뭐가 터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은 하나님은 어떤 태풍이 와도 독수리 같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거든요. 태풍이 올 때 태풍에 휘날리게 하는 데서 날아가지 않는 유일한 새가 독수리예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 때 독수리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딱 잡고 날아가지 않고 딱 서핑 하듯이 그냥 날아간다. 태풍이 오면 독수리 외엔 다 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 같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떤 존재예요? 눈이 10.0이에요. 몽골 사람이 3.0까지 눈이 좋아요. 무공해지어서 빨리 양떼치는 목동들의 시력이 과학자들이 측정해 하면 3.0까지 가요. 우리나라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입시지옥이라서 3.0이 나올 수가 없어. 근시만 나와. 멀리는 못 봐. 책만 보기 때문에. 근데 책을 안 보고 빨리 저 1km밖에 있는 소가 내 소냐 니네 집 소냐 이거를 알아야지 발이 편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목동들은 눈깔 훈련을 엄청 해가지고 1km밖에 있는 소가 양이 내 거냐 니네 거냐. 내 거면 뛰어가고 남의 거만 안 뛰어가고. 그러니까 눈이 고도로 발달되는 거예요. 이게 3.0이에요. 생활이 맞춰줘야 시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시력이 좋아야 먹고 사는 게 쉬워질 때 시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력이 좋아지는 것도 시장 경제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 경제 원리가 양떼 목동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목동하려면 눈이 좋을수록 효율적으로 많은 양떼를 목동을 하니까 어떻게 그것도 먹고 사는 거와 결부될 때 눈도 일을 더 열심히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국가가 먹여 살려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안 해도 돼요. 엄마 아빠가 그냥 먹여 살려주는 것까지만 공산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진짜 아기들을 사랑하시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까지만 뭐예요? 공산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직계 존속이 직계 후손을 돌보시는 것 이상으로는 공산주의, 무노동, 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시는 분만 공산주의를 할 수 있고 권력이나 돈을 좋아하는 분은 공산주의를 하시면 안 돼요.
자기 권력이 있어요. 자기 시간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그걸 희생하면서 애기 사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포기한 거지. 자기 인생. 예? 그리고 자기 돈이 있는데 왜 자식을 낳아서 돈 써. 자식한테. 돈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돈과 권력을 자녀 대상으로는 초월하신 분이라서 공산주의는 부모 사랑 범위 바운더리에서만 하라고 모세율법에 돼 있어요. 같은 집합끼리만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유무상통하라고 돼 있고 다른 집합끼리나 안 해도 돼요. 심지어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 있는 나오미한테 먼저 선심 쓰면 안 돼요. 근족이 먼저 도와주고 근데 근족이 나오미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루세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안 도와준대. 그러니까 먼 친척인 보아스가 나중에 등장하는 게 그게 하나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해도 친척 촌수대로 접근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은 가난한 목회자를 도울 때 동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도울 때는 집이 없는 목사님들은 집이 있는 선교사님이나 자기 집이 있는 목사님을 돕는 걸 안 해도 되는 걸로 가르쳐요. 저희는. 일단은 집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된 가난한 전도사님이나 고아나 가난한 목사님만 도우면 되지 집이 있고 막 재정이 넘치고 이런 교회 목사님은 안 도와드려도 된다.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도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가 쉽게 말해 개인도 율법이에요. 근데 그 개인의 율법이 모세 율법하고 똑같을수록 하늘의 복이 임하고 개인의 규율과 율법이 구약 성경하고 다를수록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옳은 법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구약하고 다를수록 저주가 있고 속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의 구약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기의 옳은 기준인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과 선의 기준이 구약하고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게 사는 놈이 어디 있어요? 깡패 두목도 다 선하게 사느라고 도둑질 해가지고 부하들 먹여 살리느라고 깡패짓 하는 건데 그것도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깡패짓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깡패 두목 조직폭력배단 두목이 딱 잡혔는데 왜 그런 짓 하냐라고 검사한테 질문 받으니까 세상에 더러워서 세상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다. 검찰청에서 그런 얘기하는 깡패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를 많이 아니까. 권력형 비리를 많이 아니까 그 검사장 하시는 분들이 조폭두목하고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강력범 계속 수십 년 수사해 오면은 조직폭력배 두목들도 많이 알죠.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부탁하러 검사장 높은 고위직 판검사한테 골프 치려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 근데 부모님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공산주의를 할 수 있어. 근데 부모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공산주의 나쁜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기까지 땀을 흘리기까지 희생하도록 사랑할 정도면 공산주의를 하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의 돈으로 공산주의 하려고 하면은 때려치라 이거예요. 공산주의.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한테는 뭐를 얘기해야 돼요? 너 예수 닮어. 그러지 않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할 자격도 없어 너. 꼭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멀리 하시면 안 돼. 공산주의 반대하는 반공주의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방식대로 자기 재산으로 국민들 도와줘. 남의 돈을 뺏어서 도와주려고 하지 마.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옳은 길로 전하는 것은 예수 따르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 될 만하다. 너 혁명을 일으킬 정도면 너 예수 닮아서 네 피를 흘릴 정도로 너 생명 남의 피 흘려서 재산 뺏으려고 하지 말고 네 피를 흘려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 좀 해라. 너 공산주의 한다며. 예? 소련 깃발이 왜 빨간데 낙과 망치가 있어요? 예? 빨간 게 피 흘리자 이거예요.
그게 자기 피요, 남의 피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피 흘려서 아기 낳고 땀 흘려서 키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없이 뭔가 모르는 사람의 재산을 끌어다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사모펀드라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사모펀드. 그거를 자본주의들만 하는 건데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분은 사모펀드를 또 조직해. 사회주의 운동하는 분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 돈 갖고 자기가 노동해가지고 사는 거지. 왜 소비에트 연방 헌법을 연구하는 조직이 아니지. 조국이라는 교수가 왜 그 자본주의에 돈 투기하는 거를 했지? 그 집이 부잣집인데. 사모한다는 건 사랑하는 사모가 아니고 비밀스럽게 모집하고 사적으로 모집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를 남의 돈을 모집해 가지고 돈을 굴려먹어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자 놀이하는 게 죄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자본주의자들이 하는 건데 왜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크게 하죠? 권력이 강화되면 돈놀이도 자본주의자보다 더 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왜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냐면 돈을 더 세게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치와 경제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돈으로부터 초월해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남의 돈을 더 쉽게 먹어요. 자기 돈 1원도 안 쓰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에 집중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권력에 집중을 하다 보면 돈 탐욕을 더 쉽게 얻는 거죠. 사업가는 자기가 돈 벌어 부자로 행세하고 살지만 대통령은 남의 돈 갖고 부자로 행세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면 착한 성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들 목사님 가난하다고 잘 대해주면은 길들 버릇 잘못 들면은 착한 사람 이용해 먹고 살 수도 있는 게 가난한 목사예요.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착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신세지지 않으려고. 왜 그래요? 자기가 믿음 떨어진다고. 성도들이야 착하니까 좋은 일해서 하나님께 복 받지만 자기는 착한 사람 의지하고 먹고 사는 그렇게 피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어떤 어머님이 그 어머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기구한 가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담을 오시면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상담만 받고 그냥 가죠. 그런데 집안일이 너무 슬픈 일이 많으니까 상담을 하면은 내가 설교하기 전에 상담 받으면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또 예배 때는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 받으면 그 가족의 슬픈 이야기나 뭐 가정사를 다 듣게 되는데 제가 남의 가정 프라이버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부담이 되는 거야. 아니 말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전부 얘기하고는 예배 안 드리고 튀으셨어. 그러면 이게 말을 막 하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하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투쟁을 해서 어떻게든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 된.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태평양 건너 얘기하면 누가 상처받아? 여긴 다 태평양 이쪽에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미국 유학할 때 얘기 뭐 옛날 얘기 막 해서 왜냐면 사건이 다 좀 비슷하거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세상 죄는 똑같거든. 태평양이 가로막아도 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모르고 자꾸만 상담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담을 안 받아야지 프라이버시도 편하게 지켜드릴 수 있지. 그래서 전문을 폐쇄를 할까 막 책꽂이로 막아버릴까 막 저기 비밀 공사를 해서 문을 뚫어버릴까 막 뭐 지금 막 생각하다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방 가고 장례식 집전하시는 목사님은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간영사니까. 정보가 많어. 그런 목사님들은. 집안 정보가 많다고. 근데 설교하려면 정보를 몰라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성경 가르쳐야 돼. 그래야 뭐 상처받는 분이 없어. 이게 하기가 어려운 업종이에요,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야로 구약성경하고 비교 좀 해보시라. 아니 나라를 건지고 싶어.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사모펀드를 했어. 그거까지 좋은데 왜 남의 돈으로 자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남의 돈으로 왜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려고 그러냐. 대가리를 써가지고 세금 걷지 않고 국가를 일으켰던 선지자적인 정치인이 될 수 없냐 이거예요. 서울대 교수 좀 되는데 세금 걷지 않고 나라 잘 되게 하는 거를 할 수 있잖아. 박정희 대통령은 세금 조금 걷고 경제 발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법대같이 머리 쓰는 직업도 아니고 군인이란 말이에요. 머리 쓰지 않고 단순한 군인도 세금 조금 걷고 많이 경제 발전시켰거든.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근데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법대 교수가 재산을 부자한테서 뜯어가지고 발전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정책을 발휘한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쉬운 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혜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라고 성도님들 자제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냐. 무시당하거든. 공부를 안 하고 가방줄이 짧고 대학을 안 가고 박사학위가 없으면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한테 업수임을 당하거든. 그래서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아무리 하셔도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해주는 학벌은 존재 안 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먹고 사는 법을 몰라 남의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수능 1등한 전교 1등, 전국 1등한 사람일수록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수재들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수능만 한 거야. 시키는 대로 답만 적는 거예요. 어떻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화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윌더니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사람이 더 창조적인 길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사회화를 하지 마시라. 지금은 심판 시즌으로 들어가니까 사회에 너무 적응을 하시면 안 돼. 사회에 통제를 당하거나 사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적극적으로 사회 반응을 하셔야지 사회에 맞춰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남자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면 버림받을 때 남자 나쁜 사람 만나 버림받을 때 상처를 받지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여성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기준으로 자기 아름다움을 계속 비교를 하면은 남자가 당신은 예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할 때 어떤 충격도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미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내면이 아름다운 여성을 가장 아름답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오셔요. 노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가 예쁘다고? 예쁜 게 그럼 너한테 얼마나 덕이 되는지 보자. 이러고는 노화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들고쇠하는 증세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예쁘다고 하는 미를 넌 추구해야 돼 라고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자진해서 따라오면 좋지만 자진해서 따라오길 거부해 여성들이.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강제 조치가 노화 증세예요. 나는 노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소망일 뿐이야. 바람일 뿐이야. 세월이 가면 늙게 돼 있어요. 안 돼. 늙으면 안 돼.
노화 방지 크림. 노화 방지 주름살 제거 수술. 자, 난 노화가 없어. 그거는 노화 없는 척 하는 거야. 세월은 가고 있어. 시간은 딱 한 번만 인생 사는 거야. 인생 딱 한 번 사는 거야. 후회 없이 살아야 돼. 후회 없이 살아야 돼.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돼? 후회 없이 사는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와 사도와 예수님을 통해 증거하신 말씀대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아보세요. 결국 이 말씀 안으로 끌려 들어오지. 자기 철학이고 남의 철학이고 다 해보세요. 결국은 다 틀리고 이 말씀으로 오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시는 분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늙어가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굴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태풍이 와도 버티는 독수리와 같이 힘을 얻어야지. 그리고 독수리는요, 자체 비상을 해요. 이게 날개 힘이 제일 센 새들과 이 날개에 근육만큼 되는 게 아니에요. 날개에 붙은 깃털을 조류학자들이 다 세요. 그러면은 제일 많은 날개에 깃털이 있어서 이 풍력을 일으키고 항력을 일으키는, 그래서 공중에 떠가는 깃털이 제일 많은 새가 있대요. 그게 백조예요. 근데 백조는 힘이 없어. 날개는 많이 줬어. 아름다운 털은. 근데 독수리만큼 힘이 없어. 그래서 무리를 달려가면서 이륙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쉽게 말해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뚱뚱이야. 백조. 너무 잘 먹었어. 난 너무 예쁜 거 봐. 그 예쁜 건 좋은데 무게가 나가니까 활주로가 필요해. 그래서 막 호수 위를 달려가다가 날아요. 독수리보다 훨씬 깃털이 많아요. 그 독수리 깃털보다 더 고급 깃털입니다. 백조 깃털은. 예. 시베리아, 소련, 얼음 땅에서 사는 새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봄, 여름, 가을에는 백조가 시베리아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시베리아에 겨울이 오면 영하 50도까지 내려와요. 호숫가가. 그때 영하 50도 조금 추운 것 같지 않니? 우리가 한강이 있는, 대동강이 있는 글로 겨울 여행 떠나자. 그래서 겨울철에만 잠깐 한강에 왔다가 한두 달 있다 탁 다시 영하 20도 자기 온도에 맞춰 다시 영하 20도로 돌아가는 새가 백조니. 이게 얼마나 털이 많은 거예요. 털이 많으니까 날기도 좋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그만큼 깃털이 안 돼요. 그런데 힘이 좋다는 거예요. 자체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적어도 힘이 좋은 거예요. 자기 근력이 좋은 거예요. 예? 깃털은 물론 참새보단 많지, 독수리가. 그렇지만은 백조에 비하면 깃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는 있어. 그러나 힘이 좋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가. 예? 태풍이 오면 백조 날아갈지도 몰라. 근데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 신난다 이러고 날아간다. 그리고 매류 중에 300km가 넘게 매류 중에 가장 빨리 나는 새가 있어요. 팔콘이라고 하네. 우리나라 용어로는 송골매라고 그래요. 예? 예. 송골매라고 그래요. 그게 조류 중에 가장 빨라요. 300km가 넘어. 근데 이 송골매는 어떻게 나냐? 그거 아셔야 돼. 중력을 이용해서 내리꽂는 거예요. 먹이를 먹으려고. 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 한 마리가 기어다녀. 그러면 높은 장원에서 그걸 봐요. 그게 10.0 이상이 돼요. 송골매가 눈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펄럭펄럭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마하 2.5로 나는 F15나 마하 2.3으로 나는 F14가 송골매 날개 구조로 했더니 음속 돌파가 훨씬 빨라지는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탑건
매버릭 F-14나 F-15가 구조가 그러고 라팔도 그거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 2, 2.5, 마하 3 육박하는 거는 전부 송골매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모방을 안 하면 그 초고속 비행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냐? 중력을 이용해서 중력의 방향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300km까지 날아가요. 시속 300km로 난다고. 근데 날개 퍼덕이질 않아. 그냥 하나님이 중력을 주신 걸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수직으로. 우주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매일 1초도 빠지지 않고 운영하시는 그 기운을 타는 짐승만 탑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닮게 했어? 송골매 닮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민족마다 지배를 하고 힘들이지 않게 사는 거예요. 퍼덕퍼덕하는 새들은 사냥을 못해요. 퍼덕거리니까 어떻게 다 들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새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응? F-14가 날개를 폈다 접었다 요 짓을 해. F-14 탑건을 보면. 그러다 F-15에서는 그냥 고정으로 해버려요. 이렇게. 왜 그래요? 기술이 좋아져서 날개를 펄럭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계가 발전되니까 아예 송골매 구조로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펄럭거리던 F-14 시절보다 그 이상으로 다 해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바뀌면 어떻게 자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 BMW나 벤츠 중에 고급 페라리 이런 포르쉐 이런 자동차들도 짐승의 그 역학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할 때만 빠르게 가고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살촉이 앞에 있을 때 화살이 잘 나가. 뒤에 있으면은 빨리 안 나가요, 화살이. 그래서 엔진을 앞에 두는 거예요. 뒤에 두면 어떻게 가운데 두면 커브 틀 때는 좋은데 직진 코스에서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엔진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진으로 빨리 달리는 차들은 전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다 두면 직선 코스에서 1등 하는 차고 중간에 두면 커브 트는데 2점을 두기 위해서 중간에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그 화살촉의 원리에 어긋나면은 다 20억짜리 자동차고 나발이고 다 고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운영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운영하는 법칙.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가 남자면 남자스럽게 옷을 입어야 저주가 아니만다. 남자인데 여자 옷 입으면 저주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돼. 아니, 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 옷 입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복을 못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복장을 좋아해야 돼. 여자 복장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난 여자스러운 옷을 입으니까 자기가 여자니까 난 행복해. 그리고 마음 중심이 여자 옷을 귀히 여기고 여성이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는 영혼이 될 때 복을 받지. 여자가 여자 옷 입기 싫은데 억지로 여자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킬 때만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율법을 지키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을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걸 네가 즐거워하진 않았잖아. 응? 그러니까 남자도 남자스럽게 사는 거를 남자가 즐기고 자기 스스로 즐길 줄 알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야, 남자가 왜 이렇게 굳세지 못해? 그럴 때 나는 굳세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 그거는 복이 왔다고 확답은 못하는 거예요. 응? 야,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 캔디의 얘기 아니에요. 캔디는 만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인데, 고아원 출신의 만화 영화 주인공 캔디. 일본 만화지만, 불쌍한 여 학생이 아주 뭐 부잣집
테리우스나 안소니를 좋아해. 뭐 이러죠, 뭐나. 그러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도 웃고 아빠도 웃고 오빠도 웃나 봐. 그러니까 위로할 자가 없으니까 버텨겨야 된다. 근데 여성의 팔자가 이렇게 캔디스러우면 안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고 오빠가 있고 그래서 사랑받고 요렇게 해야지 자기가 여성스러운 걸 즐기고 맵시도 꾸미고 막 그렇게 해야지 어르신이 이렇게 볼 때 어린이가 이쁘지. 응? 여학생인데 그 여자 소녀가 꼭 남자 군인같이 살아. 그럼 좀 안타깝잖아. 아유 고생 많이 했구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냄비집게 없이 맨손으로 뚝배기를 옮기는 식당 여사장님처럼 되는 수가 있다 이거요. 뚝배기가 펄펄 끓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탁 잡아가지고 옮기는 차력 쇼를 뚝배기 요리집 가면은 어떤 여사장님이 한다 이거요. 할머니인데 이게 그 굳은 살이 배겼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냐. 수백 도가 펄펄 끓는데 탁 하거나 탁 이러거나 끝낸다 이거요. 그 위대하다 그러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은 험하게 사셨다 이거요. 예? 자기가 뚝배기 집게용으로 손가락을 만드신 게 아니다 이거요. 자기 손가락은 애기들 쓰다듬고 축복을 하고 먹을 걸 먹여주고 이렇게 쓰다듬고 토닥토닥거리고 사는 거지 뚝배기 300도짜리 잡는 용이 아니라 이거요. 할머니의 손은. 그러나 남자도 못하는 거를 300도짜리를 1초 만에 할 수 있다 이거요. 그 나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서 촛불이 이렇게 켰어. 그래서 쓱쓱 불 속으로 통과를 해봤어요. 다니엘처럼. 촛불 사이를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아니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불 속에서도 아니 다니엘이 아니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지. 다니엘은 사자굴이었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서 거닐었는데 타지를 않았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뚝배기 만지시는 분도 계신데 한번 촛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 볼까? 쓱쓱 몇천 도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게 재미나가지고 막 갔더니 시커멓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은 아프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체크하기 전에 쓱쓱 지나가니까 지옥불을 지나니까 손가락은 괴로워하는데 나는 안 아픈 거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촛불 갖고 노는 건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마음 중심에 구약 성경을 지킬 때는 복이 있다고 신명기 28장에 얘기하셨지만 그걸 지킬 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께서 찍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그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그 정신을 버리고서 행동만 따르면 복되질 못하다. 심지어 지옥 판결을 받는 일부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으로 행하는 것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행위를 했냐 이거예요. 도둑질을 안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를 했느냐. 그러면은 뭐예요?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박혀 있어야 돼요. 프랑스 기독교는요. 의식을 중요하는 카톨릭을 소중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의 조각품 하나는요. 100억이 넘는 거를 하나하나 조각을 넣는 거예요. 그거 훔쳐가면 100억짜리요. 100억 이상짜리. 그래서 정성을 해서 의식을 강화했어. 근데 독일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동네고 농사가 안 되는. 그래서 농사 잘 되는 프랑스 지역하고 달라. 농사가 잘 되는 스페인 지역하고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 독일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예수의 가르침에 정신을 받자. 그래서 의식보다는 독일 사람은 예수의 정신을 설교를 통해 듣는 쪽에 기독교를 발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독일 지역은 날씨도 안 좋고 추운 지역인 독일 지역은 개신교가 발달했는데 개신교는 아름답고 비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훈육을 받는 시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면 독일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됐어요. 원래 땅을 차지하던 중세 귀족들은 전부 프랑스 지역과 스페인 지역에 있었는데 독일 지역이나 알프스 추운 지역인 스위스 지역은 이건 쌍놈들의 땅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너 독일 땅 가질래? 프랑스 땅 가질래? 누구든지 100이면 100%다 프랑스 땅을 가져요. 왜 그래요? 거기는 모든 먹을 게 있어. 그리고 문화도 발달돼 있어. 그러면 누가 그 얼어 죽는 함경도 땅 같이 얼어 죽고 그 저기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누가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북한에서도 살기 좋은 땅이 황해도 땅이고 평안남도 땅이지 함경도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 개마고원에 가서 모터로 살아. 그러니까 안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니까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한다 이거예요. 토양이 진짜 안 좋은 땅이 있어요. 네덜란드. 토양이 진짜 안 좋습니다. 소금기가 많어. 농사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 돈을 다 긁어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하고 가난한 집 자식하고 누가 잘 됐다? 가난한 집 자식이 더 잘 됐다는 걸 국가적으로 인증을 한 게 스위스 역사, 독일 역사, 네덜란드 역사란 말이에요. 가톨릭이 그래서 잘 살지 못해요. 자원을 중시해 가지고 사는 가톨릭 국가들의 그 경제 역사를 보면 부가 증대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얻어먹고 살라고 그러지 자기가 뭔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란트 줬는데 너 뭐 했냐 그랬더니 묻어두고요. 잘 보존했어요. 이게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민족이에요. 그럼 두더 팬다니까. 너 달란트 하나 줬는데 얼마 남겼어? 나 10개 남겨왔어요. 10배로 남겼어. 와, 너 상급 받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지만 국가도 자원이 없는 나라가 더 잘 살아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디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물론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속이 터져. 느려 터져. 동전을 세도요. 우리는 손 안에서 이렇게 동전을 세잖아요. 근데 우체국을 갔는데 동전을 어떻게 세냐? 동전 와르르 두잖아요. 그러면 땅에 1층으로 다 펴. 그 120까지 되는 동전을 다 펴고 하나씩 절벽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줄이 쫙 섰는데 아무 말도 못해. 자기는 퇴근 시간까지 버티면 자기 월급 다 나오니까 니네는 줄을 설 거 말고 나는 동전 셀 거야. 동전은 그냥 세면 되는데 또 절벽으로 떨어뜨리면서 반대 손으로 잡아내. 와, 그렇게 느리게 일을 하니 서울에서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 속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동양 사람 중에 자원이 없는 나라가 빠릿빠릿하고요. 야, 우리는 자원도 없어, 석유도 안 나, 돈도 없어, 6.25 나서 망한 나라야. 그러니까 애기 교육시켜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형상을 똑똑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게으르고 그렇게 사는 나라보다 훨씬 다양하게 자유롭게 권리가 증진되고 산다고 봐요. 유럽 역사를 보거나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없는 것이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더니스,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나게 되고 네스라는 것은 라틴어 낳고 또 낳고 계속 줄줄이 낳는 걸 네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드러나려면 뭔가 환경에 불편함을 느껴야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잉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당도 독일처럼 약간 검소하게 짓고 활용도만 높이면 되고 프랑스처럼 호합한 대리석 예배당 꼭 이태리나 프랑스 예배당처럼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지역 교회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경우가 있고 대리적으로 100년을 예배당 짓는 민족보다 자손이 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내면 세계에 받아들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걸 받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는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면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살아가는 생활이 나타나면 복이다. 그래서 열매는 행위를 통해 내면의 믿음을 보인다. 결국 믿음은 뭐예요? 내면으로부터 자라는 믿음이 외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에크피스티스, 에크페이스, from face. 근데 에크가 from 중에 에크는 exit과 관련돼서 밖으로 보이는 표출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디아 믿음이 아니고 에크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 이거 믿는 거야 드러내. 내 믿음은 밖으로 튀어내서 엑시트할 정도, 엑소더스 할 정도로 튀어나온다고 에크를 썼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그럼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는 에크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어떤 그 신부감을 사랑하는 신랑감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신뢰할 때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에크 해가지고 밖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걸 표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에크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밖으로 출현을 시켜가지고 살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냐 마음으로 믿는 거냐 이러지 마세요. 후반부에는 초반부에는 봄철처럼 말씀을 씨앗을 마음에 심는 거야. 봄철 모내기 농사하듯이.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실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거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행동으로 속의 믿음을 보일 것이요. 믿음이 적은 초신자들은 마음에 흡수만 하면 되고 단비를 받아 먹으면 되고 씨만 받아 먹으면 돼. 씨만 뿌리면 돼. 뭔가 열매가 없어도 돼. 그러니까 봄철 믿음인지 가을철 믿음인지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끝에는 어떻게 열매로 아는 거예요. 끝에는 최종적으로. 근데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죠. 그래서 어떻게 열매 없어도 돼. 너는 이게 씨앗을 받기만 해. 땅아 너희는 여호와의 씨앗만 받아. 그리고 무슨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이걸 받아들이기만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는 은혜의 때요. 그때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때가 오리니 겨울철이 오기 전에 열매 내놔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가을철에 여호와께서 열매 내놔 안 그러면 심판이 온다라고 할 때 봄철처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야 행위는 필요 없어. 우리는 별짓을 다 해도 가만히 믿기만 하고 말씀만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 되는 거야. 우리는 봄철 새싹이거든. 이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종자가 지금 봄철이 아니에요. 그 가을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봄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살짜리 때는 응애 이러고 예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45세가 됐는데 집에서 계속 뒹굴어. 45세가 됐는데 장가도 안 가고 계속 뒹굴어. 주유소 알바도 안 가. 신문 배달도 안 해. 45년 동안 계속 젖병만 빨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주신 젖병.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와서 정신병에 병원에 감금시켜서 치료한다. 아시겠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지금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셔요. 음성으로. 근데 한국 교회 일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초기 기독교처럼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타락해도 다 봐줄 거야. 일제시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열매를 냈어요. 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만 써? 예배당 가서 목사님이 강대장용으로만 쓰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 집에 성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굶어요. 그래도 괜찮다. 너 믿기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랑 다른 거예요. 지금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제 때랑 달라요. 일제 때는 믿기만 하면 결혼해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달랐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기만 한다고 결혼하면 안 돼. 생활이 맞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다녀요. 이런 게 많아요.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맞춰야 되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일인지 한국에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직장을 5일 6일을 다니고 주일은 한 번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런데 일은 엄청 바쁜 거야. 그러니까 예술 계통에 있는 분은 밤을 새서 뭘 촬영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촬영 어디 갔다 이러면은 며칠씩 안 들어오지 집에. 근데 교회 다니니까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해외 로케를 다니고 해외 촬영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교회를 댕기다가 바람 안 필 것 같은데 바람을 피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요. 어떻게 교회 댕기는 사람이 바람 필 수가 있냐 이거요. 해외 로케를 다녀서 몇 달을 집에 못 와도 바람 안 펴야지. 이론은 좋지. 근데 여러분 몇 달씩 해외 촬영하면서 미모의 여배우들하고 계속 있으면 바람 안 필 것 같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직업을 통제해서 직업의 시스템을 내가 통제하고 죄 안 짓게끔 시스템을 중앙선, 중앙 분리 보도 블록을 그 중앙 분리대를 건설하고 이래야지 줄만 거놓고 아예 침범 안 하겠지 반대편 차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중앙 분리대를 콘크리트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건너오겠어. 노란 줄이 2줄이나 있는데 노란 2줄을 믿는다니까. 아시겠어요? 자, 광화문에서 연세대 쪽으로 가려면 사직터널을 지나서 금화터널 만나기 전에 고가도로가 어떻게 되면 1호구가 공중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 노란 줄 2개 있는데 저 트럭이 건너오겠어. 그렇지만 겁난다 이거요. 좋은 트럭은 그러면 건너올 수 있지. 그러니까 분리대를 해야 되는데 그 수십 년 전에 건설된 고가도로라 거기가 사직선을 지나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해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을 사회구조물로 만들지 못해내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획가닥 하면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선을 넘어서면 차만 박살나고 사람만 죽으면 거기서 끝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죽지 않는데 이게 복잡한 게 불륜관계가 생기면 이 사람이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를 만들어. 그게 율법이에요. 사회 구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신앙대로 살 수 있게. 근데 신앙대로 안 살아. 안 살면 손해보게끔 사회 구조를 맹드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고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혼자 잘 믿고 사는 거고 지도자가 되면은 구약까지 가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사회를 다스리는 걸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어 종교생활 근데 사회생활을 믿는 내용하고 똑같이 사회 구조를 맹글질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마다 돈에 약한 남자가 있고 여자에 약한 남자가 있어. 그러면 자기의 약점이 부각되는 지점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심하는 거가 있어. 물론 이제 85세 노인네가 되면 조심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돈을 많이 버는 때는 85세가 아니에요. 30대, 40대, 50대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시절이에요. 그때가 어떻게 해요? 사고가 제일 많이 나. 근데 대학생들이 사고 치면 사회 문제가 안 돼. 그건 개인 문제로 끝나요. 근데 30대, 40대, 50대가 사고를 치면 사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돈의 파워를 소지한 사람이 생리학적으로는 덜 음란하지만 더 음란한 10대나 20대보다 사회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건 돈의 파워를 갖고 음행을 했냐, 돈의 파워를 가지지 않고 음행했냐. 돈의 파워가 없는 놈은 음행해봤자 사회 문제를 덜 일으켜요. 근데 돈과 사회적 지위의 파워 영향력이 센 사람이 음란한 생리 구조는 아닌데 음란을 저질러서 그러면 큰 파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녀 유별을 하는 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남녀 유별하지 않아도 그냥 믿고 살자 이러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죄인들을 신뢰하고 중앙분리대 없이 돈 아끼고 노란 줄 2개 페인트질로 끝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덤프트럭이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노란 줄 2개가 졸면은 안 보이거든. 휙! 아이고 25톤 덤프트럭이요. 그럼 노란 줄이 보여? 졸려. 졸려. 밤새 트럭 운전해서. 그러면 노란 줄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분리대를 만들어야지. 에? 그러니까 믿음이 센 사람은 교육도 해. 교통규칙도 가르쳐. 그런데 분리벽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 미국에 내가 대륙횡단을 해봐서 알아요. 에? 대륙횡단을 난 겨울철에 해서 얼음 위를 질주해서 나는 봅슬레이 선수인가 봐. 나는 진짜 얼음을 잘 탑니다. 에? 에? 지평선까지 얼음일 때 그걸 썰매를 타고 이러면서 그 후륜으로 또 달린 거야. 내가 후륜으로 달렸어. 그러면 이게 얼음 덩어리 얼음이 간다 이러고 미끄럼까지 다 본능으로 계산한 사람이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면 안 돼. 이게 운전과 다르게 이게 철판 쇳덩어리가 그냥 미끄러져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얼음이. 그러니까 미국 차는 2톤이 넘어요. 승용차인데. 모르고 무거운 걸 잘못 샀어. 중고차를 큰 차인데 되게 싸다 이러고 산 거야. 연료 많이 먹는 것도 모르고 고장이 나 그러면은 왜 이게 쌌는지 그때 아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싸게 나왔는지 그때 아는 거지 이제. 아유, 내 유학 비용은 되게 카센터에서 다 날려 먹었어요. 그럼 미국 카센터 부자 만들어 주려고 내가 유학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차를 잘못 사면은 그 간수 비용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날 걸 대비해 가지고 전자장치를 안 넣어요. 그게 일본 차예요. 전부 수동으로 해. 그러면 고장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수동장치로 다 해서. 근데 미국 차는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장치를 넣어. 그러면은 고장 나면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본 차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지혜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을 했던 나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지 사니까 그 검소하게 사는 민족이 애를 쓴 거죠. 윌더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폭풍우가 와도 버티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40장 초반부에 나오고 이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율법의 10계명을 잘 지키면은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는데 예수님하고도 잘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예? 8시 20분 알람이 켜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집에 가는데 여러분 집은 백조처럼 우아할 수 있는데 독수리와 같이 될 때 태풍을 이긴다. 그래서 윌더니스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자생력이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용하신다. 이 광야라는 곳은 애굽이라는 도시를 벗어난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을 피해서도 살 수 있을 만큼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와도 당하지 않고 권력자한테
시달리지 않고 살 정도의 민첩함과 부지런함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윌더니스라 이거예요. 예? 자 보세요. 나는 트럼프가 마약상들을 잘 때려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약상들은요, 마피아들은 때려잡아서 없애야지 절대 말을 한다고 마약상들이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마약상들이 장사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요. 그러면 길거리에 마약이 그냥 주사바늘이 그냥 널려 있어. 그럴 때 야, 주방이군 들어가서 뚜려잡겠다 이럴 때 우리는 강제적으로 정치하는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이래요. 그 마약쟁이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나라에서 사니까 마약하고 살았는데 마약 못하게 강제 조치하니까 이 나라는 왕이 아니다. 트럼프는 왕이다. 왕을 없애자.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능력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 트럼프가 착한 일을 해서 마약상들을 없애려고 군부대를 동원하지만 나쁜 히틀러나 스탈린이 와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떼제 공동체라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어떤 데가 있어요. 마리아 수녀회라는 독일 지역의 그 수도사 개신교 단체가 있어요. 이들은 전부 국경을 초월해서 히틀러가 유대인 죽일 때 독일 사람 자매들이 유대인을 감춰줬던 데예요. 마리아 수녀회가. 그러니까 국가정부가 유대인 죽이자 이럴 때 유대인이 죽지 않게 수녀원에 숨기게 해요. 이 개신교 자매회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나라 국가가 나빠질 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여성들이, 독신 여성들이 그걸 해냈다 이거예요. 떼제 공동체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 건데, 예? 나치가 망했잖아요. 독일인을 막 학살을 하고 분풀이를 할 때 독일인을 용서합시다 운동을 한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독일 정부가 어떻게 되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초월해서 애굽 출애굽 운동을 했던 모세와 같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더니스 광야 생활은 뭐냐면 국가 권력이 잘못된 곳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살아낸다라는 운동이 윌더니스 광야 운동인 거예요. 국가가 잘못된다 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낼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정상이지. 국가가 잘못되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면은 윌더니스에 적응하는 세례요한도 아니고 모세도 안 되는 거예요. 다단과 고라 자손들밖에는 못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좋은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자. 먹고 사는 것을 챙겨줄 수 있는 수준급의 교회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자. 국가를 벌써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국가를 도와는 주는데 의지하진 않아야 돼요. 그게 윌더니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옳은 얘기할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옳은 얘기해야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기업체를 운영하고 우리의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 활동하면 그건 윌더니스 레벨에 못 간 거예요.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짓거리를 해서 광에서 다 죽어버려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국 운동한다 이러지만 그것이 자기네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은 좋아요. 근데 당신이 국민들 부모님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희생하세요. 이게 요구하란 말이에요. 에? 국민들이 부모님이 희생하듯이 정치인들이 희생할 수 있어? 세금 적게 걷고 나라를 많이 부자로 만들려고 트럼프처럼 노력을 해봐. 트럼프는 자기 국민한테는 세금을 확확 깎아주고 돈벌이 열심히 하는 기업체는 법인세 확확 깎아줘요. 그리고 관세를 2배로 미국한테 2배로 매겨. 미국은 2분의 1밖에 안 매겨. 그럴 때 니네 2배 매겨? 그럼 우리도 2배 매길 거야. 이렇게 100%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 얼마든지 머리만 쓰면은 세금 걷지 않고도 3, 4배로 부자가 돼요. 순식간에 한두 달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연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부 안 한 군인 출신 박정희는 세금 좁게 걷었고 국가를 수십 배 잘 살게 했는데 공부를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거예요. 버클리 법학 박사를 받았으면 조국이 얼마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교수가. 근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집안은 사모펀드를 해서 돈놀이, 솔직히 말해 그게 도박하는 거예요. 그거. 남의 돈 끌어다가. 그렇게 무능한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지. 서울대 교수는 뭐하고 미국 박사만 뭐해. 지혜가 없다는 거지. 에? 군인보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군인보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를 방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는 기독교인이 원하는 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둔해진다는 거예요. 어둔해진다. 저는 이제 왜 신방을 안 하고 장례식 집례를 안 하냐. 그건 사생활을 알면 설교하는데 그 사람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될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정보가 나올 수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신방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 목사는 신방도 안 하고 게으르다 이러는데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게 설교에 충실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보를 몰라야지 객관적으로 설교하지 사생활 다 알아놓고 때리면은 그분이 슬퍼하겠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미국 얘기요. 미치겠어? 벌써 20몇 년이 지났어. 미국에서 지금 들어온 지. 내가 9.11 터질 때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2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미국 얘기하잖아. 상처 받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다 목사님 팀들이 지금 하마스 전쟁하는 거기 가서 기도팀으로 가서 봉사하고 있어서 저랑 사무엘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선교사님 부모님 뭐 하늘나라 가셨다는데 잠깐 제가 30분 예배드려 가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일찍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가려고 그러시면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8호실 9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바쁘시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영원한 복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복의 근원되는 자녀들이 가득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축복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의 길로 인도하시며 독수리와 같이 태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찬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폭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세례 요한의 설교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세의 10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중심으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복의 근원되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가하시는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